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한 해였지만 나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신년 감사주일로 인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길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죄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비방하고 분노하며 벌레만도 못한 때가 많았음을 눈물로 고백하오니 보혈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성탄과 송구영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아쉬웠지만 비대면 속에 대면하여 주신 주님 때문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배가 정상화되고 복음 전하며 모든 생활이 활기를 되찾아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모교 주부교실, 청소년 주일 영화교실 등 제반 프로그램에 성도들의 자녀가 먼저 참여하여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신년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한 동영상으로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와 회개의 불길이 개인과 가정에 퍼져나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 바른 교회, 좋은 교회로 인쳐 주옵소서. 어린이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 되는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인내로서 각 부서마다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직장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고 믿음으로 교회의 주역이 되어 소음과 빛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두운 이 나라를 밝히시어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결단하여 무너져가는 사업장과 피폐해져가는 가정이 회복되고 고달픈 삶이 새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하옵소서. 얼어붙은 북한에도 복음으로 녹여주시고 자유를 얻으며 복음이 통일의 마중물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권석들 권능의 팔로 안아주시고 묵묵히 헌신과 봉사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김세재 담임 목사님과 이윤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생수가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길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김영수 음악 목사님과 김도경 전도사님, 당회원과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온과 암울, 믿음으로 새해에는 아픔과 고난이 사라지고 기쁨과 화평으로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다마스커스 유니온 처치와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 세빛 맹인성교회, 한성 CBMC과 까치밥 성교회를 축복하시고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입술의 권시를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늘의 미랄이 열매 맺어 새들이 깃드는 생명나무가 되어 2021년에 주신 사역 위에 죽도록 충성하는 귀뚫은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만찬에 초대하신 주님,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31일 밤 교회 개척 11주년 감사 및 송구영신 예배는 비록 비대면의 예배 형식이었지만 장신대 총장 대행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지도 목사님이신 김은영 목사님께서 그대 때문에 다시 일어나 희망 노래를 부릅니다 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습니다. 귀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른 교회, 좋은 교회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주력 부대 성도들과 당회원들은 반드시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특세에 참여해 주시고 그 외의 성도들은 카톡 녹화 동영상으로 새벽 5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이란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는 부활절기가 있고 또 한 축은 성탄절을 중심으로 하는 성탄절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탄절기의 기원은 부활절기의 기원보다 빠르지 않고 그 기원도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절기는 몇백 년을 걸쳐서 발전되어 왔는데 4세기 후반에 마침내 그 완전한 절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4세기 말에 이르러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같은 오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주현절이란 에피펀이라 그래서 에피란 말은 바로 upon 나타나다. 그 다음에 파니오는 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남, 현현이라는 뜻이다.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주현의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에피펀이란 말은 신의 가시적인 현현이나 신처럼 존경받는 통치자가 그의 왕국의 도시들을 격식을 차려서 방문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초대교인들에게는 빛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보인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서의 나타나심 혹은 하나님으로서의 통치자의 엄숙한 방문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현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이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현절은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신병동에서 한 환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야, 나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다른 환자가 저 구석에 있다가 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환자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야, 임마, 내가 언제 너 보고 하나님 하라 그랬어. 내가 대통령이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었다고 착각하는 것은 보통 미친 세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가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경우는 없을까요? 내 뜻이 절대적인 행동의 원칙이 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좌지우지하고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태인 사회 심리학자, 또 정신분석학자, 또 인문주의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사람들의 심리와 사회 현상을 분석하면서 현대인들과 현대 사회가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You shall be God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를 하나의 결론,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즉 신인식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우상을 부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 실존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인간의 실존은 절망이다.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철학적 논정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철학자인 동시에 또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 실존이 비록 절망이지만 그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개인이나 절망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디에도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서 뵙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도 되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부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그의 책 인생 수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시계가 우리를 깨운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깨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어날 시간을 정하고 알람을 맞추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의 일이 우리 자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의 삶 뒤에 더 큰 그림이 있음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뒤에 있는 큰 그림을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린 할아버지의 천사라는 그 동화에서 할아버지가 내가 참 운이 좋았지 하고 자랑스럽게 손자에게 얘기를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지켜준 할아버지의 천사가 있었음을 전혀 모르고 지나친 것처럼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이루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늘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시는 분이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것을 인지하고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잊지 않는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의 노래를 부르며 어둠 속에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나오면서 빛된 세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 주전 14세기에서 11세기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다시 깊은 어둠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나라가 겨우 안정을 취하고 질서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6세기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며 포로기 70년 동안을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탄식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둠 속에서 참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없던 그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을 허덕이며 보내고 있을 때 한 세대가 죽어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왔지만 밤은 더 깊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오면서 이젠 희망의 노래는 완전히 사라졌고 어둠의 밤은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는 절망감에 몸을 떨며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저 장벽을 누가 거두어 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거기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인내도 기다림도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좌절과 절망감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들은 지금 도무지 아침이 밝고 올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어둠과 좌절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그들은 그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진정 무엇이었습니까? 희망 없음, 조국 없음, 집 없음, 성전 없음, 수많은 없음의 자리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없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도 문제였지만 기실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다는 데에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은 그 모든 상황을 더욱 힘들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는 마치 코로나 시대에 주일이라도 교회는 가지 않아도 되고 다른 만남의 약속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적당히 남는 시간에 의무방어제 하듯이 동영상 설교 한 편 떼고 나서 주일을 성수했다고 자신을 속이는 오늘의 절망과 유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펼쳐보게 됩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는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어릴 적 엄마의 존재는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했고 늘 배고프던 가난한 유년도 가득 차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부재는 모든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이 없게 만들고 어둡고 무서운 고독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빈방에 엎드려 훌쩍거리게 되는 것은 엄마의 부재, 엄마가 계시지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지만 엄마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었던 그 시절. 엄마는 가난하고 배고팠던 유년시대에만 필요했던 분인가요? 엄마라는 존재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내 유년의 시간에 그렇게 소중했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내가 아비가 되어서 선자리에 있어도 엄마와 같은 존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음을 새해 벽두에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아, 어머니. 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진정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우리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그분의 임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땅만 훑으며 하나님의 부재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년 한 해가 그러지 않았던가요? 21세기의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신앙관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관계가 막히고 활동이 제약당하고 만남이 거부되고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할 때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되돌아보게 한 큰 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커다란 경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환경과 자연의 파괴로 인하여 점차 더 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은 겸허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가올 고난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둠의 시간에도 우리는 의연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찾고 바라보고 있었던가요? 우리가 끝까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이었는데 주님의 임재에 목숨을 걸 만큼 우리는 주님의 목말라 왔던가요? 두 번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깊은 어두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혜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5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는 내 영이 내 위에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면서 회오리 바람 속에 내가 밀려가듯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만한 오롯하고 겸손한 마음을 세워두고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놓으십시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기대하면 그분은 가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 내 말을 내 입술에 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700여 년 전 절망 가운데 다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2021년 새 아침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과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요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캄캄하고 암울했던 시간, 그 절망의 자리에 들려온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곳에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요 절망의 시간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선언이요 임재의 약속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들려주시는 말씀 일어나라는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59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없고 오직 어둠뿐이며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들려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면 복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절망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서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잠만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며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을 발하라. 더 적극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빛을 발하라.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라고 그러십니까? 내 안에는 온통 어두운 뿐이고 나 하나도 주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빛을 발하는 행위는 내 안의 빛을 내놓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참 빛이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빛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빛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요 길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은 열방들에게 비춰지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과 주현절은 빛의 절기입니다.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열방이 함께 그 빛을 누리게 되고 그 빛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라. 온 세상이 절망의 어두움에 다 가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희망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빛을 켜기만 하면 어둠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과 타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빛에 대해서 어둠이 저항을 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내 빛,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선언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 강조되고 있고 주인 되심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모든 것을 구속하노라.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에서 이것이 반복해서 들려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근이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선언입니다. 구속자이시면서 창조자이시면서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시면서 존재의 끝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90편 97편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일항마다 빛을 뿌려주셔서 환하게 하시고 온 가슴에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하시기 전까지는 의인의 삶의 환경이 암흑과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린 씨앗이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열매를 맺기 위해 자라나가듯이 이미 빛과 기쁨의 씨앗이 뿌려졌으므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열매도 자라가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런 암흑은 기쁨을 맞이하기 전에 잠시 맛보는 암흑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길이 된 분을 따라서 아직 봄 노래를 부르기에는 이르지만 봄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봄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복병인 춘설도 있고 꽃샘추위도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봄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봄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느 소년 소녀들이나 알고 있다. 봄이 말하는 것을 살아라, 뻗어라, 피어라, 발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새싹을 움트게 하라, 몸을 던져 삶을 두려워하라. 누구의 시입니까? 헤르만 헤세의 시입니다. 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어디 소년 소녀들 뿐이겠습니까? 희망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 되면 겨울에 눈보라와 삭풍에 허리가 휘던 나무들도 희망과 설렘의 움을 키울 것입니다. 돼지는 푸른 싹을 내어놓을 것이며 얼어붙은 산모퉁이에서 긴 겨울을 지낸 진달래도 어둠을 뚫고 일어나 생명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얼어붙어 있는 어둡고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봄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봄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봄을 노래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또는
어려움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고통과 절망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까닭 없이 마음 외로울 때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애초롭게 그리워지는데, 시인 조지훈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까닭 없이 외로워지는 것은 요즘 같은 때는 사치스러운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그러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오신 분, 그리고 당신 전부를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랑의 노래가, 하늘 사랑 노래가 우레의 소리같이 들려오는 성탄절기를 저희들이 보냈고, 이제 빛의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리쳐 부를 수도 없는 아득한 거리에 다가와 곁에 있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운 투정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새 봄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봄을 노래하라고. 정호성님의 봄길이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낭송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도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짓눌리지 않고 이제 일어서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열방이 빛을 보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구원하심이 만방에 널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의 절기에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임재와 빛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다시 닦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서 그분으로 인해 노래할 때입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격과 감동을 가슴에 안고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길이 없다고, 길이 끝났다고 생각나는 그곳에서도 노래하십시다. 우리 인생길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은 놀라운 간증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스스로 길이 되고 끝없이 봄길을 만들어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봄이 아직 멀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봄을 향해 노래하며 새싹을 움트게 하십시다. 늦기 전에 고개를 들고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빛을 발하시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의 아침,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마음으로 새 노래를 찬양하며 주의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그 밝은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봄길을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꽃이 되게 하시며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길이 되어 스스로 봄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따라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2011년도에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